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하려 하는 것 같아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네, 오늘은 익숙한 신앙에서 살아있는 만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관습을 깨고 그로딥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 기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익숙했던 예배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틀린 기도 그리고 실패하는 예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공동체 단톡방 큐티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계속해서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대표 기도를 한 친구가 매일같이 이제 큐티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무엇의 은혜를 받았니? 라고 나눴을 때마다 목사님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발 설교 좀 쉽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하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다가 족보들이 나오면 목사님 제가 아는 족보는 족발보쌈밖에 없는데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 묵상하는 내용들마다 제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나이 사모님은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을 재울 시간이 되면 매일같이 거실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애를 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면 거실에서 저 둘째 안고서 이렇게 이제 통성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에 있으면 그 기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희 둘째가 굉장히 잠기가 예민한 친구인데 재우겠다고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죠. 랄랄라 테테테 하면은 저는 속으로 방에서 얘를 재우겠다는 걸까 아니면은 깨우겠다는 걸까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는데 큰애를 재우고 나가 보면은 아기띠에서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실신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논문 써야 된다. 아이들 못 재우는 엄마들 통성기도, 기도 수면법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가 큐티에 올리고 우리 사모님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익숙한 신앙의 방식을 깨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대충 읽는 것에서 붙잡고 씨름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습관을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밥 먹기 전에만 하는 것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방향을 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은혜의 결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안 깨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젖어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 몸매를 보시면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잘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역도요? 참 너무하네요. 제가 수영을 좀 잘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안 어울리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이제 남자가 수영 정도는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유아 스포츠단을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셔서
제가 지금도 살이 좀 쪄 있지만 그렇게 살이 믿게 찌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해놨던 구력이 있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상계구민센터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저희 교회 여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몸매가 대형 스팸 같은데 이렇게 수영을 곧잘 하시네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이건 칭찬일까 놀리는 걸까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영의 진짜 묘미는 어디서 하는 거냐? 바다 수영을 할 때거든요. 이 바다는 부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몸을 풀고 있으면 물에서 이렇게 그만 웃으세요. 둥둥 뜰 수가 있습니다. 몸이 잘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다에서 수영할 때만큼은 몸무게의 압박을 받지 않고 거기서 깃털 같은 가벼움들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해운대 바닷가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해수욕 있는데 하시고 저는 수영을 잘하니까 깊은 데서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 이렇게 바다 물결에 쓸려 가지고 이제 깊은 곳까지 나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헤엄쳐도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육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라이프 가드가 쫓아오게 되고 저는 또 이렇게 물에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살이 다 어떻게 돼요? 타가지고 결국 이렇게 끌려서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살이 다 타고 이렇게 벗겨지는데 등짝을 찰싹찰싹하면서 이 화상하는데 이거 얼마나 아파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다의 물살인데 사실 이건 세상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적당히 믿어. 이 정도면 됐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뭐라고 목소리를 내느냐? 적당히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익숙함에 젖어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함에 취해 젖어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어디로 가져다 놓을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더 밀려 들어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그 물속에 있을 때 아무리 가만히 있더라도 물살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뒤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관습을 깨기 위한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세상과 융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익숙한 신앙에서 살아있는 만남으로. 우리는 익숙함을 버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가 나오죠. 어디로 가고 있었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가기 며칠 전 사실 그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제자는 그 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 십자가 순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직업도 삶의 방향도 그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재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설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순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자 보였던 태도는 뭐죠? 실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으로써의 후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은 어쩌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이 끝나고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늘 24장이 시작하는 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 두 제자는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 있었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들은 아직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해석, 익숙한 결론, 익숙한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동행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가까이 와 계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시선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그 익숙한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함에 대한 주의할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일들을 만날 때 익숙함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 익숙함을 왜 선택하려고 하죠?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편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익숙함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목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엠마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제자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익숙한 신앙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익숙함을 깨고 새로운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으로서의 관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밍숭맹숭해진 채 김 빠진 콜라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제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죠. 오늘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뭐 고정 자리 같은 개념들은 없지만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는 지정석이 있습니다. 거기 자리에 이렇게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툭툭. 여기 내 자리예요, 권사님. 이거는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 터들이 다 있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굳은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들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의 모습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학생부 집회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은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 뻔하시죠?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울고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언제 이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내 눈 가운데 눈물이 흘렸는가? 아이작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십자가 내가 볼 때 이 찬양을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그 작곡할 때 그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안에 이 굳은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 곡조와 가사들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마음 좀 새롭게 먹어. 너 정신 좀 차려. 다시 정신 차려.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 새 마음은 우리가 애써 결심해서 얻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과 충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굳은 마음과 충돌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찔림, 그 지점, 그 편하지 않은 지점에서 그 새 마음은 늘 해오던 방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내가 편안함의 영역으로 안주하고 있던 영역에서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그 새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그게 바로 육신의 영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마음을 결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밍숭맹숭 고개만 흔드는 게 아니라 박수도 쳐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익숙함에 쫓아 우리가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 소망합니다. 그럼 그 새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오늘 그 말씀의 성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 두 제자가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바라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죠?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했던 반응이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분이 예수님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권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의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갑자기 깨달아서 변한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은 갑자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선택이 아니었다라고요. 이들은 그냥 조금 더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조금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그 팁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젖어서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놀라운 결단이나 새로운 비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신학교에 입학하십시오. 아니면 선교사로서 자원하십시오. 어떤 이러한 강한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단어는 세 글자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머무는 것, 조금 더 붙드는 것, 조금 더 말씀 앞에 서는 것. 이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결단들, 그 결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발목들을 잡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해야지. 그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스탬프 이렇게 찍는데 잘 못하니까 이제 하루 빠지면 다음 날 가서 2개 이렇게 몰래 찍기도 하고,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클수록 우리의 삶의 순종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더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루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영상에서 이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잘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일을 미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면 여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마음을 잘 못 먹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다이어트 하면 식스팩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아예 지레 포기하는 거죠. 아이, 뭐 식스팩이야, 그냥 행복하게 먹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요구하실 때 순종의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복의 순간은 우리가 뭐 놀랍도록 대단한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조금 더입니다. 조금 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내 삶에서 가능한 그 조금 더의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이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은 무엇일까? 내가 기도라고는 밥 먹기 전에 30초 기도하는 것밖에 안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조금 더의 순종, 그 조금 더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강권하는 마음으로 그 조금 더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30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 비로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장소를 잘 보세요. 그 걷는 길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은 식탁이었습니다. 길에서도 이미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예수님이 성경 풀어주셨고 메시아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죠?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 있을 때 말씀 찾아보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지점이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나의 일상 가운데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이념 속에서 존재하는 건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눈이 열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언제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식탁이라는 자리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던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예수님을 내 일상의 자리로 초청한 순간부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지만 그 영적인 변화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미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아멘도 되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우리가 발견되어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까먹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 용서에 대해 배웠으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남편부터 용서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녀에게부터 용서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일상의 영역에서 실제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허공을 떠드는 하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자 말씀의 성취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왜 내 삶 가운데 무관함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한 주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말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저 사람들 저 주일 예배 때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있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주님 안녕히 계세요. 나는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곱씹는 거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 보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깨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의 하루의 일상의 영역 가운데 주님을 그 시간 가운데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의 초대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눈이 열리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죠? 그들의 익숙함을 쫓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익숙함을 깨고 새로운 마음을 얻으며 주님을 나의 삶으로 초청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익숙함의 자리에서 과거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관성을 깨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기 시작할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는 절망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명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는 실망과 두려움이 있었고 예루살렘엔 증언과 간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실망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간증과 증언과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단지 한순간의 마음의 감동, 야 강요한 목사 말 잘하더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의 변화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익숙한 기도와 예배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이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 이제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좌절의 순간 찾아오신 예수님, 선택의 순간 찾아오신 예수님, 분주한 순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좌절한 순간 가운데, 실패한 순간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 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점검해 보자고요. 익숙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습관으로부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가장 그 사적인 자리까지 주님을 초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관습을 깨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나의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손님 취급했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